할렐루야. 살롬으로 이 새벽에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이 기도의 시간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3장 14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저희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복을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잊을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 피가 자꾸 떠올라서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얼마나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또 운명하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보혜사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믿음이 안 가르면 아직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내 마음에 이 법이 성령의 법을 자꾸 대적해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돼.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움직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세요.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지 몰라요. 이 세상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억만장자요? 너 부럽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뭘 비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상속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상속자로
인을 도장을 꽉 찍었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부릅니까? 합의사. 요즘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쭉정이 같이. 어쨌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시리니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감각이 없는가 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 오신다는 말씀,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때문에 우리 성도는 고독하다니 뭐 외롭다더니 하는 것은 불평 불만 하나도 할 것이 없어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또 25절, 요한복음 25절에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불의한 못된 사법부의 법관들, 이 세상법으로서는 저 대법원, 조직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다 권위 있는 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들을 법관들을 어떻게 징계를 하고 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어요?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이분들을요 공수처에다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공수처 담당검사 이대한이 참 어이가 없어서 각하 그렇게 통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만은 또 걔가 그래서 다시 항고를 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어제 대법원에서 보내온 그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서경만이 그분들 그 재판 결정을요 기가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분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세하게 쓰지도 않았어요.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다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모조리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간략하게 뭐 형법, 뭐 헌법, 뭐 형법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법에 위반된 것이 없다고 대법관 4명이 대법관 이름을 내가 지금 암기하지 못했는데 이흥구도 들어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의 선생은 예수님이고 나의 변호사예요. 그랬더니 기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했더니 한번 다시 너 형사소송법을 한번 봐라. 또 헌법을 한번 봐라. 저들이 주장하는 걸 한번 다시 재검토해 봐라. 그래요. 제가 그 수천 수만 가지 다 머릿속에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의 우리 스승이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팩트를 해주면 제가 문서 작성해서 대법원에 보낼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세상 사람한테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한 일 있고 뭐 법률에 상담하려고 뭐 법률사무소고 찾아가서 상담해봤자 그 사람이에요. 편향적인 그런 어려운 상담을 안 해줘요. 다 지방 감싸기야. 현지 법관과 변호사는 한 공동체로서 지방 감싸기야. 사법, 경찰이고 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이 세상 법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최고의 유의 상위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하고 답답함이 심하면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아시겠어요? 그래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참 목자에게 찾아가라든지 누구에게 찾아가라든지 상담하라든지 아마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안 했습니다. 다 언젠가는 응답을 해주셔요. 신속히 응답할 것이 있고 더디하실 것이 있고 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항상 육의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장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데 죽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안해지냐 하면 죽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음성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김종선 목사가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큰 소리 치고 돈이 떨어지면 반대로 푹 죽어서 아주 그냥 세상 살 맛이 없듯이 죽습니다. 비관해서 자살하고 그 마귀에게 미혹당 자꾸 죽어야 제사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제사 지내잖아요. 저 천주교에서도 제사 지내잖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구별된 사람이 없어요. 뭐 죄 지으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 안 하고. 세상이 주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 불만 많이 했어요. 어찌하여 하면서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죠? 내가 들었으므로인데 창자가 흔들리고, 우리 창자가 오장육부가 그냥 움직였단 말이에요. 흔들려.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입술이 떨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막 흔들리고 떨리지요? 상상해보세요. 머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거리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 사실 여러분 체험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박국 선지자라 별난 건 아니에요. 별난 사람 아니라고. 많은 사람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가 돈을 주시니까 즐거워하고 자식을 주니까 즐거워하고 여호와가 명예를 주시니까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지면 슬퍼하게 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면 여호와는 떠나시지 않고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또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해야 옳은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 여호와의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려다가는 계속 기쁨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요. 남편이 예물로 반지를 아주 비싼 보석으로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주신 남편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반지를 보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상이 아니죠?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두려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아버지 외에는. 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니까. 든든하지 않나요? 뭐가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냥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도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지구의 종말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똑발라야 돼요. 저 뒤에 십자가 봐요. 내가 사실 십자가를 우리 대한예수회 장로회 합정측에서는요 십자가 걸지 못하게 해요. 그거 우상이 된다고. 우리나라 민족은 유교 사상을 바꾼 그 구습이 사마니즘이 있어가지고 미신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밑에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야.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을 자기가 쓰던 성경책을 관에다가 이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저는 막 분통이 터지고 답답해서요. 우라통이 터져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천기가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예, 그저 땅에 포도 소출이 많은 것,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것, 소가 잘 되는 것, 양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따라다니다가 일이 안 돼. 그러다가 혹 양이 죽어버리면 어쩝니까? 죽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붙잡고 좋아하면 간섭하십니다.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준 것만 좋아하니까 간섭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 끼워준대. 그 반지만 좋아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선물을 주었더니 선물만 좋아하고 선물 준 사람과는 악수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상식 이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신 것만 좋아서 쩔쩔하면서 한 번씩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시에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 고통이 오면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채찍이 나한테 오는구나. 내가 나를 깨달으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자아성찰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시니 대단하죠.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는 듣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때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도다라고 윌리엄 쿠퍼가 노래한 것은 성령의 교리를 알고 노래한 것이 장소가 190장을 보세요. 찬송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아무도 중보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중보자가 될 수도 없고 교황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였어요. 속전이라는 건 노예를 살 때 노예값을 지불하고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 문서를 불태우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하죠. 다른 사람이 노예로 잡혀가고자 하더라도 노예 문서가 불타고 없으니까 자유인임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예를 길들여진 탓이라 당당하지 못하고 겁에 질리게 돼요. 그래서 애국 생활 70년 동안 한 사람들은요, 광야에 나와서도 노예 생활 습관이 있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그 2세들만 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다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 구속이 다 죽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연이 되어서 정죄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살살 꼬시면 그만 그렇지, 나의 행실로 본다면 아무래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행실로 따지자면 벌써 안 되었지.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속전이 확실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욱 확실하게 증거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귀가 마구 고소할 것입니다. 저 친구는 이런저런 죄를 어떨 때 짓지 않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보내야 합당하다고 말할 겁니다. 또 율법이 고소해야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게 하면은 천국을 더럽히는 자가 됩니다 하고 고소할 때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 주실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했습니다. 십자가를 줬어요. 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어요. 하나님 이를 하나님 따라요 입성케 하소서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과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로 고소하더라도 통과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화목되었어요. 하나님과 즐거이 대화할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사신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나 혼자만 이 화목을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저들에게도 화목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말해 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요. 말씀입니다만 시간 관계로 찾아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증거의 사원이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